이라. 아멘.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남편이 어머니들 하는 얘기죠. 믿었지 못해도 내 자녀들 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다. 내 이 고생을 감당한다. 누구 보면서 뭘 보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우리 또 청년들도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만 카운트했을 때 60만이 되고, 보통 그래서 한 식구별로 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밑에 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러고 있었으니 정말 너무나 황당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 참 모세로서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을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회막에서 이제 친구가 대화하듯 얼굴과 얼굴을 모세가 대면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회막에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화를 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쭉 해오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큼 이렇게 상세한 대화, 주고받은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요, 이런 식의 자세한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대부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 또 뭐 아브라함이 한두 마디 얘기하는 것, 가장 긴 대화가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화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이 같은 말 반복했고 하나님은 허락한다, 허용한다, 요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많은 예언서의 내용을 봐도 에스겔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약간의 대화가 있었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내용, 아니면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하는 내용, 그 정도는 있었어도요. 이렇게 오고 가는 긴 대화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그런 친근한 대화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면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마주 앉고 대화하듯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이제 세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고 또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참 이 대화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모세의 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꼭 선문답 같은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게 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그런 속마음의 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셋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했는데 친히 나와 같이 갈 자를 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만약에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좀 그걸로 보여달라. 주의 길을 보여달라.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하시죠. 이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모세가 많이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간단히 얘기하고, 뒤로 가면은 맨 마지막 세트에 가면 모세가 간단히 얘기하고 하나님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갈 자를 왜 내게 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회중들을 봐서는 하나님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시지만 모세와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해 줬지만 모세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근데 다음 구절에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시긴 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친히 쉬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을까 불안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은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나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 무엇이냐? 나와 주의 백성 그렇게 했죠.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요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저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증을 해줍니다. 그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일은 안 하시네요. 참.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마음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18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면 선포하는데 19절에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누구신지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름을 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본문도 보면 그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실망하고 하셨는데,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천지의 주권 주재자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되시면 옳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일하심 인정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본문이거든요. 이번 주일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이제 이 백성들 중보하는 것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거기서 답을 안 하시니까 주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달라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나마 감사하는 건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물론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강팍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너무 이거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의 여길 자를 국민이 여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는 그냥 악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출애굽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앞부분을 봤는데, 또 바로가 꼭 그 홍해에서 빠져 죽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 그 군대가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통치자니까 직접 앞에 가긴 가서도 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회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제 모세는 바로는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만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웬만한 인간 같아서는요 그렇게 많은 재앙과 그걸 보면 놔주죠. 두 손 두 볼 다 놓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놓잖아요.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 홍해까지 쫓아가는 그런 기적. 그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래 하나님 공의로우셔, 하나님 좋으셔,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 어려운 죄악에 관영한, 특별히 죄성이 가득한 이 썩어진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것을 막 죽는 순간까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믿음 끝까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시에 대한 철저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처럼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때로 악한 말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지고 싶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막 이를 박박 끌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베풀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본 사람,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룹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것이 더 직접적인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나 에스겔이 뵀던 영광은 환상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석 틈에 네가 너 들어가 있어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너를 잠깐 덮었다가 손을 찰칵 떼는 순간 네가 내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보다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요. 저는 이 여기를 통해서 이 주의 영광을 본 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빌립이 도마가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고도 그 모르냐? 모르냐? 나를 본 것이 그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예수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봤던 그 제자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보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얼굴을 배우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정말 모세가 간절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그 요청했던, 결국 하나님 답은 안 하시죠.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루면 알겠다만 얘기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맡겨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얼굴을 맞댈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국리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감사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그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 가운데 순복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